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 임봉하고 또 임봉한 모든 언약을 지켜 행하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 많이 하시죠? 네. 사람은 살면서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약속을 하는데 개인들도 약속을 할 때 좀 큰 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약속을 합니까? 평생을 함께 살 배우자를 맞이하면서 결혼 약속을 하죠. 결혼 약속을 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큰 약속입니다. 신앙적으로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맹세, 신앙의 서약을 하는 약속이 있는데 공적으로 약속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세례의 때가 있습니다. 세례 때 우리가 다 약속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세례도 했고 세례 약속을 했고 또 우리 영신교회에 오면서 위임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부임하는 위임 서약을 했고 여러분은 위임 목사를 받는 교우로서 이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위임을 받는 서약을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서약하면서 맹세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맹세한 관계예요. 이런 맹세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고 있는데 친구들과도 하고 부모님과 가족과도 하고 또 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국민들과 약속을 하고 이런 저런 약속들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약속은 많이 하는데 약속을 지키는 건 어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겁니까?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죠. 지키라고 있는 건데 이 약속을 잘 못 지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약속에 소홀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약속을 소홀히 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을 받겠다고 자기들도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언약 민족, 언약 백성이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못 지켰어요. 못 지키니까 그 시대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지난주에 봤었던 느헤미야 9장 37절에서 그 약속을 못 지켰던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곤란이 심하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언약을 못 지켜서 그래서 우리의 곤란함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복되는 언약의 위반과 약속 불이행, 언약 위반, 약속 불이행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 연결고리를 악순환의 고리죠.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견고한 언약이에요. 대충 하는 언약이 아니라 견고한 언약을 맺을 때 이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인데 뭐 안 지켜도 그만이지. 이 대충 하는 약속이에요. 대충 하는 약속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아이쿠 죽겠구나. 이 약속 안 지키면 아이쿠 나는 끝나구나 하는 이런 아주 철저한 믿음과 철저한 확신 앞에서 맺은 견고한 언약을 맺는다면 이 약속 불이행, 언약 위반하는 부정적인 연결고리, 이 안 좋은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지난주 본문 한번 보시면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그냥 언약 아니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봉 도장 찍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봉했다는 건 결국 맹세했다는 거예요.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주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과거에 또는 지금 현재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언약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맺었다면 여러분은 그 언약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약을 못 지키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어 주셨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언약 앞에 반응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늘 신실하고 성실하고 자비와 인자와 긍휼로 언제나 진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인데 모든 언약의 불이행, 약속 불이행은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모든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약속 불이행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그렇구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겠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신관계예요. 이 대신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져야 됩니다. 대신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 신, 우리 하나님 대신 관계가 정확하게 연결되면은 그러면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대인 관계의 폭도 넓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의 약속을 못 지켜요. 여러분 2021년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2021년은 내가 이런 약속을 한다. 내 자신에게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언약과 약속을 나에게 했지만 내가 못 지켜요. 왜요? 내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어차피 못 지킬 인간이야 라고 그냥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면은 대신 관계가 맺어지면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이죠. 이 타인과의 관계도 흘러가게 되고 이웃사랑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며 그들에게 복음의 편지가 되고 또 향기가 되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 대신 관계가 맺어지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약속, 이 언약, 우리 인생의 평생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언약 하나하나를 이행하면서 또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헛된 약속하지 않고 욕심 부리는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과 내 인생의 목적에 맞는 약속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주에도 언약을 맺으면서 임봉했지만 오늘은 1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견고한 언약 앞에 임봉하면서 나왔던 그 부류들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네 부류의 지도자가 나와요. 네 부류의 지도자가 나오고 한 부류의 백성 그룹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네 부류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장을 찍을 때는 도장을 찍을 만한 어떤 신분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도장을 찍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도장을 찍진 않았지만 그들을 따라가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모든 계약과 국가 간의 약속 앞에서 협약 앞에서 도장 찍지 않습니다. 도장 찍지 않고 도장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 장관들과 대통령과 어떤 그런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을 찍은 것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는데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 도장을 찍게 되는데 그 네 부류가 도장을 찍은 부류가 나오는데 1절부터 27절까지 쭉 이름이 열거해서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은 84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름들의 뜻을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이름의 뜻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름들의 뜻을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약 50명 이상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헌신된 이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드린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하는 인생의 목적을 드리는 그런 관계된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네 부류 중에서 제일 먼저 임봉한 그룹이 첫 번째 절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그 그룹인데 공직자 그룹, 지도자 그룹이에요. 공직자. 그리고 이 국가의 총독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나오고 그리고 공직자였던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이 두 명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그들은 지도자면서 민족의 지도자면서 공직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도장을 찍고 약속을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룹이 있는데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이 2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 21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 제사장 여러 면에서 사람들에게 이 행정적으로 또 영적인 면에서 앞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도장을 찍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 먼저 언약을 맺으면서 모범을 보일 때에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21명, 이 제사장인 21명의 이름들을 보니까 그 이름들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 한마디로 이 이름대로 살겠습니다. 내 이름 값을 하겠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하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임봉하면서 솔솔수범하겠습니다. 제가 이름값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름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장 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제가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에 맞게끔 살겠습니다 하는 이 언약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 면에서 이 지도자 그룹 특히 지금 공직자 그룹과 이 제사장 그룹을 봤는데 아주 큰 그룹에서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고 또 각 급의 각 기관의 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 기관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정책과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기관장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다 이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어떤 지도자, 어떤 담임 목사가 세워졌냐에 따라서 이 영적 분위기와 말씀에 대한 이 전달과 여러 면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여러분도 너무 많이 느끼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이 모든 부분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한 사람이 맺은 어떤 위치와 방향과 방침과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에 대통령이 이 협약을 했을 때, 약속을 했을 때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지만 나는 반대해도 국가 전체에 미쳐버려요. 전체에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원죄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가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그 자격과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런 면에서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먼저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특별하게 이 교회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담임 목사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개혁교회의 철칙이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거는 핵심 가치입니다. 여기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벗어나면 안 되고, 말씀 벗어나면 안 되고,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방침은 우리 개혁교회의 정확한 이 가치인데, 교회는 날마다 말씀으로 갱신돼야 되고 개혁돼야 됩니다. 조금씩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틈탈 수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개혁하는 교회, 그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개혁교회 아니에요? 개혁교회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의 가치예요. 돌아가자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성경은 철저하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걸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말씀에 근거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국가에서, 나라에서 곳곳에 지방마다 다 세워져 있지만 교회들이 건강해지면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말씀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면에서 저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결단과 실천이 언약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알겠는데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야 된다고, 임봉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임봉하고 난 이후에는 언약을 지키는 결단과 수고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9장 10장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설립 33주년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영신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저부터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고, 또 제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우리 중직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재직들이 한 마음이 되고,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 영신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가운데 저희가 같이 서는 거예요. 제가 바로 서고, 중직이 서고, 재직이 서고, 교우들이 서고, 함께 서는 거예요. 혼자 다 해라 이거 아니에요. 함께 서는 거예요. 함께 서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저희가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한 명 넘어뜨리면은 교회가 휘청되거든요. 지도자 한 명 넘어뜨리면 나라가 휘청되거든요. 지도자 한 명 때문에 망한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온 인류가 고통과 핍박 가운데 당했던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 한 명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면은 이 인류가,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신으로 오신, 신성을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한 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만 보고 사단 마귀가 교만하게 건방지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광야에서 3번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두 다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단 마귀가 왜 건방지게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유혹을 했을까요? 공격했을까요? 예수만 넘어뜨리면은 인류의 구원은 끝난다. 예수만 넘어뜨리면은 인류의 구원은 없다라는 걸 이 강교한 사단 마귀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먼저 틈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모든 지도자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중직들과 모든 우리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나를 흔들 때, 나에게 공격할 때, 지금 사단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우리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간파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은근하게 와요. 은근하게 와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서운하지? 열받지? 기분 나쁘지? 서운하지? 화내? 기분 나빠해? 욕해? 싸워? 감정을 건드려요. 서운함을 줘요. 미움을 줘요. 분노를 줘요. 그 감정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덮어버리면, 감정은 감동으로 덮여버리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세요. 인간의 감정 앞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감동되면은, 성령으로 감동돼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정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 이 말씀이요, 강단에서의 말씀이 인간의 말이 되는 순간 감정이 상해요. 하지만 이 강단에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 감동이 임해요. 여러분은 이 강대상에서 감정이 상합니까? 아니면 감동의 은혜를 누립니까? 저는 저희 영신교회가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강대상에서 설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감정이 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동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변화가, 새로운 도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9절부터 13절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은 이어서 이 공직자 그룹과 제사장 그룹 이후에 어떤 그룹이 나옵니까? 레위 사람들의 그룹이 나오죠. 이 사람들도 지도자 그룹이에요. 이 레위 사람들이 몇 명 나오냐면 17명이 나옵니다. 이들이 도장을 찍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또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 가문보다는 21명에서 17명이 나오니까 한 4명 정도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는데 재밌는 게 이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어디서 나왔던 이름들인가 하니까 9장에서 나왔던 그 이름들의 명단과 중복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느헤미야 9장에서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서 율법을 낭독할 때에 그 곁에 서서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레위 사람들, 그 동력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9장에 나와요. 9장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10장에 이 레위 사람들의 그룹에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났을 때 백성들이 잘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을 때 백성들에게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줬던 레위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들이 9장에서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10장의 레위 사람들의 이 가문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거기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을 세웠고 그 제사장들을 또 수종되면서 도왔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닌 일반 레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을 권면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깨우치고 할 때에 그를 도와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도왔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바로 서니까 그들이 그 실무 가운데 정직하게 임하면서 자신들도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임봉하면서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적인 외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가 좋은 공약을 가지고 있고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도 실무자들이 타락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공약을 가지고 있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이 뒤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타락해버리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실속에 빠져가지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니까 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바로 세워져 있지만 제사장을 돕는 실무자들, 이 레위인들도 잘 세워져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투명한 실무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 실무자들이 정직하고 공정하고 기본과 상식과 원칙에 맞게끔 업무를 처리하니까 그때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레위인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도자 그룹이 백성의 우두머리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14절부터 27절까지 쭉 이어지는 많은 이름이 나오죠. 44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의 뜻을 제가 다 확인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과 달리 좀 뭐라 그럴까요? 이름이 좀 천박한 이름들도 있어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이름들도 있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이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름이었는데 이 백성의 우두머리의 이름들은 조금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이름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별 볼 일 없는 이름, 처음부터 하나님을 열심 있게 믿지 않았던 가문,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뒤에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나니까 이 사람들도 함께 뛰어들어가지고 그 언약 앞에 제가 도장 찍겠습니다,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촌스럽네, 이름이 별볼일 없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금 바뀌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바뀌어서 제가 돕겠다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지금 네 부류가 나왔습니다.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도장을 찍으면서 임봉했었던 네 부류의 사람들, 한마디 보니까 정리하니까 공직자 그룹, 제사장 그룹, 레위인 그룹,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 그룹이 네 그룹으로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네 그룹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마음이 돼 있어요. 화합하고 있어요. 연합하고 있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덕목이 하나됨이에요. 화합됨입니다. 하나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마음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항상 나라가 흔들릴 때, 교회가 흔들릴 때는 마음이 나눠졌어요. 마음이 나누고 서로 간의 생각과 주관이 앞서다 보니까 한 마음이 되지 못할 텐데, 우리가 하나가 되면 좋지, 하나가 되면 좋지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때마다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 중심이냐, 내 생각 중심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거는요, 어디에 핵심 가치를 두면 돼요? 헌법을 지키면 돼요. 나라를 하나로 묶는 거는요, 헌법을 어기지 않으면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로 하면 됩니다. 헌법에 언약한 대로 하면 됩니다. 거기에 맞는 법률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서로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성령이에요.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도 말씀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만 되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만 되기만 하면은 우리의 조금씩 다른 거는요,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어요. 다시금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점검받으면 돼요. 그 안에서 서운해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가치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와 신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과 등 말씀만 있으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한 언약을 지키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깨달아야 돼요. 분쟁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헌법에 맞는가? 분쟁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면에서 저희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 오늘 봤었던 본문이죠.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이 네 그룹의 사람들, 지도자 그룹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따라오는지 내용을 보시라고요. 지금 잘 보세요. 오늘 28절부터 저희가 읽었지만 28절 앞부분에 지도자들이 먼저 언약했다고요. 지도자들이 언약하고 맹세하며 임봉하는 이 도장 찍는 모습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걸 보시라고요. 오늘 봤던 본문입니다. 28절 29절 보시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내 지도자 그룹이 본을 보이니까, 도장을 찍으니까 백성이 지금 따라오면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백성들, 28절 29절에 나오는 백성들은요, 도장까지 찍을 만큼의 어떤 신분이나 대표성은 없었지만 지도자가 본을 세우니까 백성이 배우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주로까지 맹세하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화합이에요.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는 화합이에요. 원동력이에요. 힘이에요. 지도자 그룹 다 한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지도자 그룹을 보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요.
와, 완전한 하나 아닙니까? 한 마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하나 된 모습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죠. 말씀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니까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 이 맹세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저주로까지 맹세하는 것. 이 저주로까지 맹세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저주까지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맹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 9장 37절에서 우리가 봤었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이걸 이제 뼛속까지 몸속 깊이 알고 깨닫고 나니까 이거 따르지 않으면 이 맹세 지키지 않으면 이 곤란보다 더 심한 곤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주로 맹세하면서 제가 다시는 이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죄, 나의 죄,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절대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 될 수 없어요.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죄, 나의 죄 함께 품어버리는 우리의 죄, 나의 죄로 고백하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바른 회개를 한 거예요. 자복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복을 하니까 바른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견고한 언약을 맺고 임봉하는,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실천하는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한 사람들을 잘 보세요. 앞부분에 27절까지는 임봉한 사람들이고 언약을 임봉한 사람들이고, 이 이후에 지금 나오는 28절부터 오늘 봤었던 저희 본문에 이 사람들은 맹세한 사람들인데, 이 맹세한 사람들 중에 나오는 사람들을 좀 보라고요.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인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문지기가 나오죠.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맹세한 백성들의 특징, 이 경고한 언약에 동참한 백성들의 특징은요, 하나같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냥 공동체 앞에서, 언약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먼저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할 때도 느디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때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들어왔다가 결국 그 나라에 복속되고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천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며 함께 순종하며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 느디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마지막 성경인 느헤미야서, 역사서의 마지막 성경인 느헤미야서에서 이 사람들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 그룹보다 느디님 사람들이 더 부각되고 유명해진 것 같아요. 느디님 사람들이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 마지막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명하시며 그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은 어떻습니까? 문지기는 또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죠. 성벽을 만들어도 문짝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문짝을 만들어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문짝을 만들고 성문을 만들고 문짝을 만들었으면 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그냥 문지기들 끝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맹세하고 있어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죠. 제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 이 노래가 필요하죠. 꼭 필요한 예배의 필수 요소예요. 이 사람들이 나올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냥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우선하면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름도 없어요. 빚도 없어요.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조용하게 와서 청소하고 가시고, 조용하게 와서 일하고 가시고, 조용하게 와서 돕고 가시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드러나야지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나야지만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신교회와 이 한국교회와 이 성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은요 나대지 않아요. 먼저 나서가지고 막 자랑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따라오면서 순종하면서 함께 맹세하며 언약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해버리면 그 상 이 땅에서 다 받은 거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천국에서 받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저보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 받을 겁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상급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김효진 그 이름이 다 드러나 버렸고, 여러분의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기억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언약에 맹세한 백성들은요 이방과 절교합니다. 이방과 절교하고 이방 가치관을 끊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는 이 얘기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구속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과 절교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보면요, 이방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않겠다 하는 게 1차적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이방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과 절교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요 더러우니까, 악하니까, 음란하니까, 우리를 병들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 세상을 정의하실 때 너무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은 악하다, 이 세상은 음란하다. 너무 명확하게 악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예전에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이런 가치를 알고 깨달음을 갖고 있을 때 28절 보세요. 28절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맹세한 그 가정의 가장들, 맹세한 그 가정의 가장들과 이 백성들의 사람들이 부모의 믿음이 이어져서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처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처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확실하니까 자녀들도 그 맹세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집안의 가장이 바로 서야 됩니다. 집안의 가장이 바로 서야 돼요. 제일 작은 단위 가정 아닙니까? 가정의 가장이 신앙으로 바로 서야 돼요. 교회의 가장이 목사 아닙니까? 단임 목사가 신앙으로 바로 서야 돼요. 이 나라의 가장이 어떻게 보면 위임받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바로 서야 돼요. 헌법의 가치 아래서 바로 서야 돼요. 이건 너무 명확한 겁니다. 아이고 나쯤이야, 내가 우리 집에 뭐 아빠, 남편, 아이고 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과 가장들이 바로 서게 되면은 처자녀에게 이 모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교회가 건강해져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나라가 건강해져요. 또 견고한 언약이 맹세한 백성은요 모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28절 보니까 뒷부분에 나오는데,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도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가방끈이 길다, 학벌이 대단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에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이 지혜와 지식을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치는 거예요. 지혜가 소리친다, 지혜가 말한다, 지혜가 외친다. 그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총명이에요. 이걸 깨달은 자, 누린 자, 가진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준행하며 맹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약을 알고 깨닫고 맹세하는 거예요. 또 29절 계속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에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저주를 맹세한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하는 강한 의지, 사생결단의 의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맹세에 제가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저주로 맹세하세요, 저주로 맹세하세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 말 함부로 하네, 말 함부로 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가지고 저주로 맹세한 이유는요, 지도자들이 말해서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느끼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강단에서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면은 감동이 되지만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저주가 된다고요. 책망이 된다고요. 치는 설교가 된다고요. 감정이 상한다고요. 근데 이 백성들 보시라고요. 하나님께 언약을 맹세한 이 백성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알고 깨닫고 느끼니까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뛰어들어가지고 스스로에게 저주로 맹세하는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스스로 가는 겁니다. 그때 구체적인 적용도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내가 해보겠다는 적용, 내 삶으로 보이겠다는 적용, 이 구체적인 적용을 하게 되는데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적용하는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언약하고 맹세하고 저주로 맹세한 이후에 첫 번째 적용, 자신의 가정과 자신에게 적용하는 내용이 불신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지켜야지, 큐티해야지 다짐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 구체적인 적용, 내가 사생결단하는 각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쉽게 여기니까 어기는 거예요. 쉽게 여기니까 어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기면 죽는다, 이거 어기면 죽는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사생결단의 각오가 있다면 어기겠습니까? 못 어겨요. 못 어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자신의 영혼을 드리면서 그렇게 맹세했다는 건데, 그 맹세의 첫 번째가 불신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불신결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불신결혼을 한 거는요, 들을 때 거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에요. 불신결혼의 1차적인 잘못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불신결혼의 첫 번째 잘못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훈과 양육과 훈계로 그 자녀들을 키웠다면, 신앙으로 키웠다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성경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나는 심어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 양육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말씀으로 크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크니까 세상에서 내가 보기 좋은 여자를 데리고 오고 남편을 데리고 오는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결혼이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제가 너무 늦은 시기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은 시기에 예수를 믿었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머리가 커버린 이후에 제가 예수를 믿어서 그 아이들의 양육을 하는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 늦은 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다 못했습니다 하는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나는 늦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포기다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겠어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는 한 누가 전해주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고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기예요. 그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온다고 소리치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용돈 안 줘, 아무것도 없어, 밥도 먹지 마,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 아닙니다.
좋은 방법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양육 교육 훈련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양육 교육 훈련입니다. 양육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세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헌금생활 하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는 게 그게 신앙 교육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울 때 이제 말로 설명해 주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키는 거죠. 실제 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체킹하는 거예요.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바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불신교론을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내용을 목사 개인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 불신교론의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하는 강한 표현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불신결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유는요, 불신결혼에는 신앙적 타락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부부가 되는 순간 이방 문화와 세속 문화가 필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사 삼손이 있죠. 사사 삼손이 사랑했던 여자들은 하나같이 다 불신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딥나 여인이 그랬고, 가사의 기생이 그랬고, 들레일라가 그랬습니다. 모두 불신자들이었어요. 결국엔 이용당하고 삼손의 결국이 어떻게 돼요? 삼손의 결국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사 입산이 그랬습니다. 입산의 아들딸이 60명이었어요. 아들딸이 60명이었는데 모두 이방인과 다 결혼시켰습니다. 그 결국에 그 가문이 패망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도 정략 결혼을 해요. 이방 왕들의 딸들, 공주를 데리고 와서,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인본적으로, 세속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 결혼을 했는데, 불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무려 몇 명이에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나 됩니다. 1000명. 이 1000명의 여자가 밤마다 누구만 기다려요? 밤마다 솔로몬만 기다립니다. 솔로몬만 기다리는데 솔로몬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방 산당을 짓고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신들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결국에 남과 북이 분열돼요. 불신결혼의 결국입니다. 남과 북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결국 이방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의 죄의 타락으로 이어졌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게 냅둬.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의 가치가 지금 하나님 우선이에요? 자기의 욕심이 우선이에요? 자기 욕심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불신결혼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죄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내가 보기 좋을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그거예요. 결국에는 남편을 구할 때도, 아내를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불신결혼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자매와 신앙의 형제를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거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 오르니까, 내 뜻이 오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냅두세요. 사랑이니까, 인권이니까 냅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찾아가니까 세속적인 방법, 인본적인 방법을 계속 헤매는 거예요. 찾아 헤매는 거예요. 유리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 광야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견고한 언약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교회에 남녀 성비가 안 맞는데 무조건 불신 결혼 금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들도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청년을 맡아봤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시켜도 돼요. 그러고 나서 결혼시켜도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육체의 사랑이 아니라 영혼의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의 고백이고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면 되잖아요.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 백성들, 이 당시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불신 결혼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와 핑계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과 결혼시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불신 결혼은 합리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불신 결혼하지 않겠다고 저주로 맹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남자가 없어요. 전쟁터에서 다 죽었어요. 여자가 없어요.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핑계댈 거 많았다고요. 더 심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방과 절교하고 돌아온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과 절교하고 돌아온 이방인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느디님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닙니까? 혈통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을 고백을 하고 결혼시킨다고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목적 사명이 우선이라면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해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더럽힌다면 안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결혼도 우리에게 선물이지만 독신도 우리의 선물입니다. 독신도 선물이에요. 독신은 아무나 가진 은사 아닙니다. 더 특별한 은사예요. 하나님의 목적, 거룩, 이 가치가 명확할 때 결혼도 선물이 되고 독신도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구체적인 적용이 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 100%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여기 모여 있어요. 죄인인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100%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부대끼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약속의 위반과 언약의 불이행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약속을 불이행하고 언약을 위반하는 거, 이 모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관계가 맺어졌을 때 나를 알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이웃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이렇게 견고한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주로 맹세할 만큼의 그 견고한 언약을 여러분이 실제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생결단의 언약입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 사생결단의 언약이 있을 때 저주로 맹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개인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나라가 사는 이런 귀한 건강한 흐름이 지속되게 될 건데,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견고한 언약을 임봉함으로 맺으시기를 바라고, 견고한 언약을 맹세하며 지키시기를 바라고, 견고한 언약을 적용해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적용과 반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개혁되고 부흥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나라가 발전하는 귀한 그 시작이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